또 한 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 주시는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리석은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도와주는 대명사로 종종 사용됩니다. 심지어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까지 있는데요. 이 법은 위급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호의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도 하고, 반대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다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구호자를 처벌하지 않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97년 8월 31일에 영국의 다이애나 비 황태자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황태자 B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도와주지 않고 사진만 찍었던 이 파파라치가 이 법에 의해 처벌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너무나도 우리한테 쉽게 너무 자주 읽혀지는 내용이긴 한데, 이 말씀, 이 비유가 본래적으로 뜻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냥 그저 착하게 살아라, 선한 일을 해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걸까요?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극명하게 찾아볼 수 있어야만 이 말씀 전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한 율법교사와 대화하는 중에 나온 것입니다. 17절부터 이어지는 이 설교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쭉 예수님께서 17절 이하에서 하셨는데, 이 율법교사가 이것을 듣고 일어나서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답하시는 과정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 누가복음 10장 17절, 1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건너뛰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부터 말씀을 오늘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비유의 내용 자체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나서 그 나온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온 세대 예배가 저희 라오스 선교 보고 예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스 선교 보고 예배를 끝내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이거를 건너뛰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부터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전도와 선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해버리면 초장부터 분위기가 흐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선교 보고부터 기쁘게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도 그 선교에 대한 내용이, 설교를 할 때 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좀 다를 내용을 좀 해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내용을 설교를 들으시고 주일에 그걸 보면 아무래도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차갑게 식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갔던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들이 선교를 나가서 선교했을 그 당시에 막 사탄이 비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 이후에 이 선교 보고를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시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들만의 특권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과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의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중에 한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질문하는데요.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던 거죠. 아마도 이 율법교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가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좀 시험해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이러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소위 예수님께서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율법교사가 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한 내용부터 사마리아인의 비유까지를 우리는 조금 이해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먼저 25절을 보시면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말을 하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의도는 굉장히 불순했습니다. 그가 어떤 분인지, 그가 도대체 내가 믿을 만한 분인지를 좀 시험하고자 질문을 했는데, 무슨 질문입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의도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되물으시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니? 이렇게 질문을 역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야, 네가 율법의 전문가인데 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리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율법, 이것은 무엇이죠? 구약 성경에서 모세 오경으로 뜻하는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오경의 말씀을 토라라고 해서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오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레위기, 신명기, 하나를 좀 더 꼽자면 출애굽기까지 꼽는 그 주로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그 긴 말씀에서 너는 그 율법에서 영생과 구원을 얻는 것이 도대체 뭐라고 딱 집어서 정리할 수 있겠냐 하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역으로 그 율법교사를 훅 찌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율법교사는 그 긴 내용들 가운데 두 구절을 딱 골라서 대답하는데, 그는 율법 전문가답게 이 율법의 전체가 요약되어 있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딱 한 가지 하고, 다른 하나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가지를 딱 율법교사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멋지게 율법의 핵심을 요약해낸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냐?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주 싱겁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달려들었는데 자신이 시험을 치는 사람이 되어서 시험관인 예수님 앞에서 정답을 말하고 있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만약 이 지점에서 율법교사가 그냥 쿨하게 딱 하고 끝났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이 율법교사의 처음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려다 보니까 그 질문이 순수하지 못하니까, 그런 동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서 깔끔하게 인정하고 끝내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한 질문들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율법교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는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오히려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율법교사의 마음속에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칭찬이나 더 받아보자, 점수를 좀 더 따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략이 바뀌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29절을 보면 이 율법교사가 자신이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의 말씀 또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율법교사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의 답인 이웃의 범위를 이야기하면
자기가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늘어놓을 요량으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했는데 그 이웃 사랑,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자신이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율법교사 입장에서는 금식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어떤 이러한 그런 성전 중심의 어떤 그런 종교 행위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예수님이 이웃 사랑에 대한 범위를 그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자신이 저는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칭찬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였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이웃에 대한 범위 그리고 대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의 이웃이란 다른 의미로 말하면 동료 또는 동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 이웃이라는 정의에도 유대인들은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이웃과 그 밖에 있는 죄인을 구별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고, 다른 사람 그 외에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이웃이 아닙니다. 이렇게 경계를 긋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외경 가운데 집회서라고 불리는 책이 있는데요. 이 집회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이웃의 테두리를 정하는 근거를 삼을 만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사실 우리 성경에는 이 집회서와 말씀이 없고 공동번역에, 그러니까 기독교와 천주교가 같이 해석한 공동번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공동번역의 말씀을 참고 삼아서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 공동번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저랑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선행을 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를 알고 하여라. 그래야 상대방이 내 자선에 대해 감사할 것이다. 악을 일삼는 자와 인색한 자에게는 선행을 베풀지 말아라. 겸손한 사람에게 선심을 베풀고 교만한 자는 돕지 말아라. 그런 자에게는 빵도 주지 말고 남이 주는 것도 막아라. 그가 너보다 힘이 더 강해질까 두렵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선을 베푼 대가로 그는 너에게 2배의 악으로 갚을 것이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착한 사람만을 도와주고 죄인은 내버려 두어라. 이 말씀이 이제 집회서의 내용인데요. 이 집회서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하고 있지만,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선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악한 자로 표현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에게는 빵도 주지 말고 선을 베풀지도 말고, 아예 그 사람이 오히려 잘 돼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악을 행할까 두려우니 하지 말아라. 오히려 우리는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 시대에 이 율법의 기능은 높은 울타리를 치고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기를 좋아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잣대로 해서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고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무관심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 말씀, 오늘과 같은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이 읽어지면서 각인되어지고,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선심을 쓸 필요도 없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근거로 자신들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기초해 봤을 때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다르게 바꿔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의 테두리에 들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도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즉답을 하는 대신에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가 다 알지만 잠시 설명드리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버리고 가버리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지나갑니다. 같은 방식으로 한 레위 사람들도 그를 보면서 피해서 지나갑니다.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보고 그냥 지나갔는지 그 동기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아마도 이 사람들이 정결법에 의하면 당번을 맡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봉사할 당번을 맡은 사람들은 부정한 것과 접촉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피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보자면 그를 피해간 책임,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해갔다는 것은 이 자신에게 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정결법의 시스템 자체가 문제일 것이죠.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전에 몇 번 설교했습니다. 이 정결법의 시스템이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법이 무엇이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다가 깜짝 놀랐던 장면 한 단어가 딱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31절의 말씀인데요. 31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제가 했던 말이 왜 잘못된 것인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무슨 말인지 뭐가 잘못된 거죠? 뭘까요? 뭐 하다가? 천재십니다. 저는 이게 몇 년을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야 발견했는데, 그렇죠? 내려가다가 어디서 어디로 내려가는 거죠? 성전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말은 봉사하러 간다는 걸까요? 봉사 끝나고 간다는 걸까요? 봉사가 끝나고 내려가다가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오는 길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당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겠죠. 따라서 이 당번 중에는 제사 맡은 사람들은 절대로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안 된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피해갔다. 이렇게 간단하게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심지어 사실상요, 율법에 의하면 시체 자체가 부정하잖아요. 이 시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나 시체에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시체에 접촉해야 될까요? 제사장이 접촉해야 돼요. 제사장이 시체를 수습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근데 안 하고 그냥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제사장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 의무를 어기고 피해서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의 범위에서 보더라도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간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결법이라는 시스템은 아마도 그러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할 때 그러한 회피를 스스로 정당화하도록 돕는 일종의 이념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스스로 부정한 것을 피해야 한다 하고 이게 스스로 정당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자면 강도 맞는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무슨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당했겠지 라고 말하는 심리적인 기제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정한 사람과 접촉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심리적인 기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틀리지만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도 모든 것을 논리에 따라 살지 않잖아요. 아무리 논리적인 분들도 끝까지 그 논리를 관철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논리를 사용하고 더 이상 넘어가는 부분은 논리적이지 않게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습성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식으로 정결법이 이 사람에게 작동한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그 자리를 피하여서 지나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싸매어준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음날 심지어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그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그 사람을 좀 돌보아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갚겠다는 약속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행을 베푼 사람이 놀랍게도 누구였다고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거의 유대인이 아닌 어떻게 보면 죄인보다 더 죄인인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을 지나가면 그 땅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지를 정도로 더럽다고 할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어떠한 그런 혐오가 엄청났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과거에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됐을 때 이 아시리아가 의도적인 이주를 시켜서 혼혈, 피를 섞어버려서 유대인의 취급을 못 받게 된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과 같은 처지였고 이방인은 이꼴 그들에게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아주 당연하게도 사마리아 사람은 그 이웃의 범주에는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자신에게 있어서 이웃의 울타리에 밖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울타리 범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 유대인들이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갑자기 이웃사랑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데서 엄청난 충격을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를 그 사람들의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쭉 했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갖고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하면 당시 우리처럼 미디어가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곧 얼마나 설명을 잘하셨겠습니까? 감정을 넣어가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그런데 제사장이 딱 왔네. 아이고 살았네. 근데 지나갔다. 아유 근데 레위인이었네. 아이고 살았겠다. 지나갔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면 누구를 상상했을까요? 동족인 유대인이 생각했겠죠.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충격은 아마 엄청나지 않았을까. 같이 듣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났을 것이고 질문을 했던 이 율법교사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웃사랑, 내가 이제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쭉 다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사람의 질문 자체를 바꿔주고 계신 것까지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이걸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훨씬 더 임팩트가 강하죠.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말도 같은 의미지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사마리아인이라고는 차마 말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교사는 이 말씀의 맥락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냐라고 물었을 때 이 질문에 대해 그가 사마리아인이라고 차마 말을 못해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음속에 뜨거움이 차올라갖고 그 말씀에 동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란 말 자체가 이 사마리아인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을 한마디로 아주 멋있게 요약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비를 베푼 것은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 긍휼과 그 긍휼을 구체적인 도움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 역시도
동기와 행동을 포괄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자비 역시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는 것을 구현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음으로써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울타리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웃이 아니라고 판정된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을 좀 봐라, 오히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이 질문을 제가 조금 우리식으로 바꿔서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준비 안 돼 있죠?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고 묻지 말아라. 강도 만난 사람이 여기 버젓이 누워있지 않느냐. 문제는 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될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을 가리고 골라서 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잘하고 이웃이 아니라는 사람들에겐 넌 죄인이라고 정죄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쓰러져서 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새겨지지 않아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마리아인인데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해도 핏줄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방인이면 이방인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유대인의 어떤 정결법에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저 사람이 안 보이느냐.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또 가끔은, 어쩌면 대부분은 우리를 이웃에게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울타리들이 있습니다. 그 울타리는 때로는 사회적으로, 또 때로는 이념적으로, 또 때로는 심리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 울타리들을 우리 안에 가두어 놓고 내 이웃이 누구인지 계산하도록 만듭니다. 그래도 나는 이 사람들한테는 잘하잖아. 나는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가난한 이들을 먹여주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고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 우리에겐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에 대한 경계심, 그들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의 벽,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들로 인해 나의 공간이 더럽혀질 수도 있고,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가져가서 내게 손해를 입힐 수도 있고, 또 내가 선의로 내민 손길을 욕망으로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나의 이웃이 아닌 나의 적일 가능성이 더 높기에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러한 두려움과 거부감의 울타리를 넘어서 진정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것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도 우리만큼 바쁜 사람일 텐데, 그도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일 텐데,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로 용기 있게 나아갑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사고다발 지역이라는 경고문이 붙어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사고가 날 만한 자리에 지리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가 난 곳에 또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이라면 안전하게 운전하고 한치라도 빠르게 그곳을 빠져나가는 것이 상책이겠죠. 이 강도 만난 사람, 오늘 말씀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오히려 어쩌면 강도 다발 지역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산으로 올라가는 그 험난한 산길을 가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에는 도적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요세푸스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자리에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한치라도 빨리 그 자리를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는 것이 가장 큰 상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은 그곳에 머물러서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응급처치를 해주고 그를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자신의 돈을 들여서 그를 고치려고 하는 그 수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지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험한 그곳에서 머물고 버티면서 그를 구해내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줄 뿐만 아니라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백지수표를 써놓고도 길을 떠납니다. 비용이 드는 대로 자신이 갚아주겠다는 것이죠. 그 여관 주인이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사기를 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로 모든 손해를 무릅쓰고 그 위협을 무릅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웃 사랑이란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웃이 나의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낯선 사람들을 위해 문을 열고 자신의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는 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그런 모범이 된 3명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첫 번째로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3명의 낯선 사람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맞이하면서 떡과 물과 부드러운 송아지 고기를 대접했는데 그 낯선 사람은 바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그의 아내 사라가 이제 다음에 임신할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상 17장 9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잘 곳을 마련해 주었을 때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고 과부에게 많은 기름과 식량을 주고 그 과부의 죽은 아들까지도 살려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하룻밤 같이 묵자고 청했습니다. 그 낯선 사람은 다름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들, 우리 안에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할 이웃들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해줘야 할 이웃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먼 곳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러한 이웃들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이웃들은 가까이에도 있고 멀리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이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이것이 단지 몇 푼의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 라오스에 갔다 온 학생들 역시도 이웃사랑을 배우고 온 겁니다. 멀리 떨어진 이웃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것을 다했고, 우리의 교회는 그들을 그 라오스 땅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다른 수고를 같이 감당해 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 이러한 이웃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세워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도 그렇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해외 선교를 위한 사역도 그렇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다른 쪽으로 발산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받은 것만큼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스스로 충분히 누리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에게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 사랑이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숙제이고, 그 숙제가 실현됐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내는 일들을 하나 둘씩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할 때 꼭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실까지만 말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위를 내세우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을 통해 오직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사랑이 요만큼인데 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져서 이만한 사랑을 이렇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보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도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훈련되어지고 성숙된 사랑을 보여줄 줄 알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랑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남아있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